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대한민국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출생 신고만 하면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가 됩니다. 주민등록증 자체는 일정 나이가 지나면 발급됩니다. 주민등록증이 있든 없든 일단 시민으로 기재되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시민권은 보이는 신분증입니다.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하늘의 신분증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거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을 다 포함합니다. 첫째는 하늘이요, 둘째는 시민권 개념입니다. 즉 첫째는 하늘로부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즉 신자 혹은 성도의 진정한 연고지 하늘, 거기서 구세주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같은 말입니다. 즉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격을 가지고 구원자를 천국에서 만나는 겁니다. 지지난주 예수사랑 초청주일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복습을 하면, 설교 시간에 복습을 하는 게 좀 우습지만, 인간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결과, 구원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이 만들어내는 부활 생명입니다. 이 부활 생명이 곧 하늘 시민권입니다. 즉 구원받아 하늘 시민권을 얻었고 장차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이후에는 온전한 천국 백성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관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 시민권을 미리 가진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늘 시민권을 정말 온전히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 시민권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마지막 죽기 전까지 가졌음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 시민권을 붙들 수가 있습니까? 하늘 시민권을 마지막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다가 중간에 배교하는 자가 있습니다. 인간 입장에서 보면 하늘 시민권을 팔아먹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하늘 시민권이 없는 자입니다.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불신의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지키는 자는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교주 이만희가 이끄는 신천지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정통교회 다녔던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사 중에는 허다하게 많고 권사 장로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 시민권이 있었는데 이단에 빠져 하늘 시민권이 없어졌나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저주에 입각하면 그는 처음부터 하늘 시민권이 없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측근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은 자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는 처음부터 하늘 시민권이 없었던 자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제자라고 해도 하늘 시민권을 마지막에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와 같이
이집트를 탈출한 고라, 백성의 무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홍해를 건넜다 해도 그는 하나님과 모세를 배반했습니다. 그런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어도 마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있었을 때도 마귀의 사람이었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마귀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광야의 고난에 직면하니까 그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정결파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룟 유다처럼 고라처럼 저주받은 자로 예정된 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베드로는 하나님에 의해 교회의 반석이 될 것으로 예정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장차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잠시 주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본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귀의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개했고 결국에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린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늘 시민권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은 거룩한 것이고 신적인 것이고 건전한 것입니다. 일생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결심, 이 결심을 목숨 걸고 해야 합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결국 그는 구원받은 자로 예정된 자로 증명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증명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다 다시 죄악 세상, 불신 세상으로 복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직장 갖고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세상 직업 가지고 살지만 하늘 시민권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주 주일 예배드리고 주중에도 예배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떠난 자 같아도 주님께 돌이키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래 방황한 자 같아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교회에 돌아오고야 맙니다. 미국의 정치인으로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로 유명했던 로버트 잉그소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반기독교 강연자로 유명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독교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섰습니다. 기독교를 미신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임종시의 딸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뒤를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무신론자 잉그소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장한 무신론은 허무한 것이다. 나는 아직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너는 어머니를 따라 예수를 믿으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마 임종시 예수를 믿은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시 딸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임종시의 마귀의 자식은 결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막아버리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억울합니다. 불신자가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우리와 그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우리도 교회 안 다니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을래요? 여러분, 그 심정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이해된다고 해서 인간의 생각대로 살면 저주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죽기 전에 절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사람이 내일 일을 한치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은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여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믿는 대로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답게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죽기 직전까지 일생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태신앙 가진 자들은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찍 구원시키시느냐 나중에 구원시키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권입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는 언제 예수 믿든지 그 은혜만 생각하면 됩니다. 오히려 일생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늘 시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축복받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 받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봐서 임산부들은 내년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면 엄마만 주고 끝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도 새벽 기도 완수상을 주려고 합니다. 아기도 엄마 때문에 분명히 21일 완수한 거잖아요.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 자라 7살쯤 되었을 때 자기 시상품을 봅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새벽 예배 나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때 엄마가 아기에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너는 나랑 같이 새벽 기도 완수했느니라. 그러면 아기는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몸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의 몸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썩는 몸을 부활시켜 신령한 몸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 생명을 얻게 되었느니라. 이처럼 예수 믿으면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행여 갖고 있다 해도 잘못된 부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활 신념이죠. 어떤 종교는 개가 다음 생에 사람 되고 사람도 다음 생에 개가 된다고 합니다. 잘못된 부활 사상을 가진 자는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종교는 테러를 저질러 자폭하면 천국에서 엄청난 상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짓 종교에 속아 죽으면 오히려 지옥 갑니다. 모든 인생은 속히 말씀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여 부활 신앙 갖고 부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말씀이 귀로 들어가든 말씀이 눈으로 들어가든 일단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성인군자의 소리를 듣고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TV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좋은 소리를 듣고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리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인생의 진로를 바꾸는 소리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영적 구원으로 인도하는 소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에는 생명과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을 읽거나 그 말씀을 들을 때만 영적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두 성경 말씀 믿고 부활 생명 얻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사망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얻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은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악한 일이란 불신앙으로 사는 모든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이요, 그로 인해 모든 악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란 신앙, 즉 믿음으로 사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 의를 얻는 것이고 그로 인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이 성화요, 칭의가 성화요,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 성화요, 성화가 칭의입니다. 그리고 성화가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으로 성화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즉 하늘 시민권 가지고 종말 신앙, 재림 신앙으로 거룩하게 기다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고 구원받아 하늘 시민권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 시민권 가진 자답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즉 부활신앙 가진 자답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신분증은 통치 개념입니다.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 있습니까? 세상 나라 관공서의 통치, 세속 권세자의 통치만 받는 시민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하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 법에만 복종하는 자로 살다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 법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세상 법만 지키는 자로 낙오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일생 그 위에 있는, 세상법 위에 있는 하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세속 영역과 육신의 영역에 머물지 말고 영적 영역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주 쉽게 표현하면 주민등록증 갖고 천국 백성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비록 육신의 나라에서 주민으로 살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영에 속한 자 되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네덜란드 신학자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920년에 돌아가신 아주 옛날 분입니다. 그는 종교개혁자 칼빈에 몰두해서 3대 칼빈주의자라고 불리우는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칼뱅으로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는 40대 반혁명당을 창당했고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인본주의적 국립대학에 대항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신본주의적 신앙으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곳에서 총장직을 수행했고 60대 네덜란드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라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세상의 잘못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특히 가정과 국가와 교회가 그 영역이 각각 다르지만 각 기관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관계를 정립해서 그는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그는 칼빈주의자이지만 우리는 그를 통해 하늘 시민권의 의미와 행동,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의 후예된 우리들은 더욱 구원과 성화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 믿음, 성화 믿음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야말로 개인 구원과 개인 경건 운동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이끌림을 받아 사회 구제와 사회 개혁 운동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당대 영국에서 수많은 구원받은 영혼들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당대 영국을 변화시키며 모국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그 신앙적 힘이 후대에 전 세계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고 우리의 삶까지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장 모범적인 하늘 시민으로 사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화된 삶을 살아 하늘 시민권을 확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항상 하늘에 속한 자 되어 천국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부활신앙으로 하늘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과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멸망할 육에 속한 자 되지 말고 부활 승리하는 영에 속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신앙, 종말신앙, 부활신앙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 시민권 가진 자답게 어둠과 불신앙과 죄악과 지옥 권세를 이겨 믿음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천국 백성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